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영어로 제네시스, 그 현대 자동차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가 엄청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외국에서도 잘 팔렸대요. 아마 창세기, 참 웃긴 이름이죠.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써놓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근데 엑소도스는 안 나왔어요. 출애굽기가 나오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라는 것은 탈출기라는 뜻이에요. 도망쳐 나온, 탈출한다 그 말입니다. 그 탈출의 전제가 뭐예요? 갇힌 거죠. 묶인 거죠. 묶여야 탈출하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도망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항상 얽매여 사는 것 같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결혼식 전에도 도망치고 싶대요. 날 잡아놨는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결혼식장 날 잡아놨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도망치잖아요. 근데요, 많은 여성들이 웨딩드레스 입고 도망치는 여성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대. 나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탈출하는 역사 많습니다. 빠삐용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여러 영화들, 쇼생크 탈출이니 또 뭐 모든 영화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가 많고 그런 글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런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막 나오는 거 깊이 탐독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영화도 8.15 광복 특사, 그 차승원과 설경구가 나와서 코미디 영화인데 그 탈출해서 나왔는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그러한 탈출의 영화들을 우리는 즐겨보고 많이 만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평등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뭐에 매여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자유국가에서 살아도 그래요. 항상 마음에 자연인이다. 이곳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마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탈출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로 살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억눌리고 그런 그 꼭꼭 죄, 사망,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보호, 자기 어떤 그 중심주의에 물들어서 피곤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살기가 피곤한 거예요.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남편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볼 때도 좀 자녀들 키우지만은 자녀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기가 쉬워 참 억압받고 눌리는 것 같은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탈출하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떠나고 싶고 자 떠나자 뭐 이런 노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간인 본래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살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없는 세상, 네가 왕인 세상, 네가 주인인 세상, 자아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너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변호와 자기 방어에 힘쓰는, 자기 변명을 일삼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네가 불행해졌다. 그러니 진리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적응해버렸구나,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서 사니까 네가 자유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엄청 오래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갔어요. 400년 살았어요.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저랑 이제 1살 차이 나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미국 갔어요. 돌아왔어요. 대화가 안 돼. 한국말을 잊어버렸을까요? 할까요? 못해요, 못해. 한국말을 못해. 몇십 년 만에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독일말하고 영어는 하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서 그 미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갖고 400년 지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그때 무슨 국가 개념이 있어요. 70명이 그냥 종족인데 그들이 무슨 국가 개념이 있습니까? 뭐 무슨 민족 개념이 있습니까? 그냥 이집트 가서 산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안 드렸고 십계명도 없어요. 탈출해갖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요 이걸 보면서 참 재밌어요.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해졌다라고 하지만 무슨 신앙이 좋아졌다라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든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낳고 이집트에서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가요? 좀 걱정스러워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적응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 잘할 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에 적응하고 삽니다. 근데 두 번째가 세상 문화와 대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요. 근데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를 쳐요. 거기에서 동화할 수 없어요. 문명과 문화와 대적해야 돼요. 자기중심적 문화, 비리의 문화, 사기치는 문화, 거짓말하는 문화, 그 문화와 싸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완수해야 됩니다. 근데 적용이 너무 못해갖고 교회는 잘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적응을 못해갖고 못 살아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응해갖고 완전 세상 동화를 내갖고 그냥 교회를 나간지 예수를 믿는지 그냥 사기는 더 잘 치고 욕도 더 잘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적응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화와 싸워야 되는데 아예 순응하고 살거나 아예 담을 쌓고 아이고 이 세상 것은 완전히 버려야 돼. 저 산으로 가갖고 나는 천년왕국 그냥 기도원에서 살란다. 이것도 문제죠. 문화를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7절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집트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게, 일단 교회를 와도 내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10계명도 못 지켰는데 하는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상 나가도 뭐예요? 예수 믿는데 저 술을 같이 먹어야 되나, 화투를 같이 쳐야 되나, 사기를 같이 쳐야 되나, 여러 가지로 참 외로워져요.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이런 혼돈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요. 뭐 그게 아예 없어요. 교회 와서도 자유롭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사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그 직업이 무엇이냐 간에, 그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든 간에 부족하고 못났어도 교회 나와서 행복하고, 잘났어도 교회 와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로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와 공로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행위와 공로를 따져서 나는 부족한데 하면서 움찔움찔하고, 세상 나가서도 움찔움찔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자유로워요. 예배도 안 드리지, 그냥 완전 세상 사람들이 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장기판에 말, 상 또는 뭐 쫄 이런 걸 움직이는 거, 아유 그냥 너는 쫄이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어느 왕이야 배역을 맡겨갖고 이렇게 놓듯이 운명의 판에다 놓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영화 대사나 뭐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막 하면서 나를 쫄로 보시고 여기다 두셨습니까? 이런 대사가 많은데 그 반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배역을 주시고 이 땅에 딱 내려주시면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고통스러워 근심하면 근심합니다. 세상에 너무 동화돼 갖고 거기에 그냥 세상에 빠져 살면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화되어 계시고 우리와 연동되어 계시는 거예요. 연동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연동됐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했대요. 언제? 완전 세상에 동화돼 갖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뭐 예배가 뭐냐, 성경이 뭐냐,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했어요. 근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에, 영적 고통에,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대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동화되기도 원치 않으시고 세상에 아예 미적응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며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너무 세상과 대적해도 안 되고 너무 세상에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걸 원하셔요.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너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색다른 근심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왕이 근심해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하고 있어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의 근심의 내용이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려워했어요. 근심에 빠졌어요. 통치자들은 항상 근심하고 염려가 생길 때 갈라치기를 합니다. 차별과 또 뭡니까? 정말 선별을 해서 갈라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곡하고 선동합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인이라니까요. 쭉 조상으로 따져가면 너희 징조부가 누구지? 우리 징조부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몇 대 섞어져가지고 이게 유대인인지 이집트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왕이 왜곡하고 과장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막 추적해갖고 원래 이집트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 징조부가 유대인이래. 그럼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성 쳐야 돼요. 얼마나 황당해. 히틀러 시대에 그랬어요. 히틀러가 선동 왜곡을 해갖고 유대인 때문에 우리 독일이 못 산다. 유대인들이 돈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박수를 치고 그 총통 각하 해갖고 무려 90% 이상이 히틀러를 독일인이 지지를 해가지고 유대인을 참 죽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아니고 독일인으로 살았어요. 징조부가 유대인이야. 근데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가 징조부가 유대인이어가지고 가스실로 끌려가. 그러면 희찬이도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희찬이는 유대인 아니고 독일인으로 살다가 아이고 내 징조부가 유대인이었네 하면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핍박 덕분에 누가 더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핍박과 이 폭풍과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세상에 동화되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폭풍 뒤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갈라치기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멕시코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멕시코 국경에 내가 이거를 다 콘크리트로 쌓아버리겠다. 그랬더니 사람들 막 도장 찍고 투표해갖고 대통령 됐어요. 이번에도 또 될 것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내부에요. 그런 이기심과 자기 연민, 자기 보호, 자기 방어의 기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기심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허당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혐오를 좋아하고 차별을 좋아합니다. 혐오가 무엇입니까? 차별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기 보호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혐오 감정이. 나를 보호하려고 모기를 혐오하죠. 파리를 혐오하죠. 우리 광성이와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파리와 모기 중에 뭐가 더 싫으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파리가 너무 혐오스럽다. 파리는 나보다 작아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혐오해요. 약한데 혐오해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혐오의 감정과 차별의 감정은요, 꼭 나보다 약자에게 행하게 돼요. 내 변호, 내 피해의식, 내 방어 기제가 그 약한 것에 투영이 돼서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우월한 어느 동아리를 져서 검사들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판사들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또 뭐 무슨 한전의 그 원전 그거 석유 공사들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없는 석유 깡통 터뜨려가지고 거기다가 수천억 쓰고 나머지 우리가 땡겨 먹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 혐오와 차별화와 끼리끼리 문화의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로 왕처럼 그렇게 나갈까요? 칭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차별, 공로, 행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 방식은 공로 존재 방식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고 성품이 좋아도 서울대 나와서 검사 합격하면요 성격이 개 같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박수치고 다 보호돼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차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공로주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움 없는 자 되었느니라. 칭의. 죄인이 높이도 없어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공로가 많은 자도 적은 자도 없이 모두 다 예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모두 다 예수의 은혜로 평등한 거예요. 이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세상 문화와 대적합니까? 칭의의 은혜로 대적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한테 굽실거립니다. 권력 앞에 굽실거립니다. 많은 숫자 앞에 굽실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다는 게 뭡니까? 나는 돈도 권력도 성공도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남한테 꼭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꼭 잘돼야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꾸며가고 과거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과거에 공부 잘했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문화와 대적해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어. 나보다 돈 적었어. 남보다 실력 부족했어. 직업이 어때서. 다 공로예요. 칭의의 은혜로 싸워야 돼요. 칭의의 은혜로 세상 문화와 대적해야 돼요. 나는 칭의로 산다. 나는 공로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문화와 투쟁이 벌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에 빠져 번성하고 잘되고 여기에 완전 동화돼서 살자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 폭풍을 통해서 노예가 돼갖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혐오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면서 드디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욥기 5장 7절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욥기가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고생은 그냥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폈어요. 불꽃이 땅으로 꺼져요? 위로 올라가요? 그냥 무조건 불꽃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태어난 한 뭐가 있다? 고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치원생이요. 아이고 피곤합니다. 초등학생도요. 고생스러워해요. 고등학교 학생 엄청 고생스러워합니다. 대학생들도 고생스러워합니다. 직장 생활은 얼마나 또 고생스럽습니까? 결혼 생활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자녀 키우는데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죠.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났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공로와 행위로 따져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 받았나 보다.
이게 공로 문화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깊은 자비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고생하러 오셨죠. 폭풍과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세상 문화, 이집트 문화, 창대한 문화, 강성한 문화 거기에 빠져서 상실과 비극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죄와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출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탈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폭풍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폭풍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폭풍 그 자체를 행위와 공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가 엑소더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엑소더스, 떠나는 역사, 세상에서 사나 세상과 분리되고 믿음으로 사나 세상 문화와 대적할 수 있는 공로와 행위 문화에 대적하여 칭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폭풍 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폭풍의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창대한 것을 바라며 세상을 이기는 자의